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뭐 하는 사진이죠? 페인트 칠하는 사진이에요. 페인트공이 페인트를 칠하다가 아무리 조심해도 옷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옷이 오래도록 지저분하고 페인트가 묻어 있을까? 그것은 페인트를 곧바로 지우지 않기 때문에요. 휘발유라든가 기타 이것으로 잘 빨고 이렇게 하면은 페인트가 지워지는데 그대로 두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표시가 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의 마음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 상처를 뽑아내거나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떠올라요. 잊은 듯 싶으나 어떤 상황에 딱 부닥쳐버리면 그것이 다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게 상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있는 다양한 상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워져야 행복할 수 있어요. 6월 그러면 전쟁으로 얼룩진 달이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이 죽어간 달이 6월이에요. 전쟁이 시작된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꼭 사람을 총과 칼과 무기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많은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많은 미움과 갈등과 이런 다양한 분노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용서와 화해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에도 출발이 갈등과 미움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50장은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화해로 끝나버려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야곱이 헤브론 근처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나이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나이가 고등학교 약 2학년 정도의 17세의 소년이었어요. 이렇게 17세 소년인데 요셉이 배가 다른 아버지 아내였던 비라와 실바 이런 아들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낼 때의 행실이 실바와 그리고 비라 같은 이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다 전해버려요. 알려줘요. 아버지,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겠지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요. 요셉이 말이라고 한다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요셉과 형들은 계속해서 갈등적인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갈등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갈등이 짙어져서 여기에다가 또 요셉이 뭐를 얘기하느냐? 꿈 얘기를 얘기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그 다니나를 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굴복할 것이고 절을 할 것이고 종들처럼 될 것입니다. 기분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쁘지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빠. 참지 못할 상황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더 기분 나빴어요. 나중에는 상처가 깊고 골이 깊어서 형들이 친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냥
이 정도까지 상황이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점점 이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일도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세월 동안에 요셉은 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진작 파른 이 형들은 뭐 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상처를 주고 난 이후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든 내용들이죠. 그러던 어느 날 기근이 임하는데, 형들과 야곱에 살던 지역에 기근이 임하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게 마침 갔는데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 누가 있느냐? 총리가 있는데, 총리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팔았던, 미워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치밀 올라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어요. 형들은 모르지만 동생 이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금방 알아봤어요. 그리고 숨기기 시작하다가 점차 상황이 전개돼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어요. 어디에서 요셉의 눈물이 폭발하느냐?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핏줄의 베냐민을 보는 순간, 딱 베냐민을 보니까 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폭파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창세기 43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참을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서러움과 아픔들이 함께 섞여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복받쳐 올라오는 이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모든 것이 함께 합세해서 올라오는 큰 눈물이라 참기가 힘들어요. 딱 요셉이 이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는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제가 바로 형님의 동생입니다. 그때 팔렸던 동생이 이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편을 한다면 형들의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자기들은 미워서 팔았는데 그 요셉 동생이 애굽에 이 막강한 세계를 제패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이때부터 말을 잊지를 못해요. 이것을 봤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또한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비록 팔았지만 진짜 내면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돼서 요셉은 섭리적인 측면을 통해 이미 회복이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치유가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마음에 상처 준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은 서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오랜 시절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명목으로 상대의 용서를 구하거나 상대를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당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이제는 끝이야. 그리고 알아서 해. 눈물을 흘든 말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회개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 자유하고 상처 준 사람과 풀 것이 없다. 상대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을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신앙생활의 인격일까?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사죄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인격의 성숙함을 가지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상 속에서의 회개를 추구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과 이 요셉의 화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를 한번 청들하면 좋겠어요. 먼저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뭐 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구하게 됐죠. 너희는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나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봐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형들이 요셉을 팔은 다음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있는 한은 형들이 보호를 받아요. 아무리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요셉아, 그래서는 안 되잖아, 형제끼리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들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호받을 만한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든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던지 간에 이 형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 형들을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구하고 있어요. 그게 무서움이든 뭐든지 구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소리를 들었던 요셉은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흘렸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무슨 색이 들어있는 눈물일까? 아버지, 제가 형들을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는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겁을 먹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눈물일까? 아니면 그 눈물 속에 13년을 형들에게 팔려 고생하며 비록 총리가 됐지만 잊을 수 없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폭받쳐 올라오는 아픔의 눈물에 그 통곡의 눈물이었을까?
이 중에는 뭔가가 섞여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들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지 공상 속에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인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고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약속대로 믿고 나갈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단 한마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서운하게 했지. 아들아 미안하다. 그 아픔의 세월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냐고요. 젊은 청춘 때 그 아이들이 성숙할 때에 그 말 한마디를 해주면, 아들아 참 아빠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부족하고 아빠가 부족해서 참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다 녹아내려 복받쳐진 눈물이 흘러나올 텐데 왜 이것을 쌓아놓냐는 질문이에요. 왜 그걸로 쌓아놔야만 될까? 미안하다는 한마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텐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되냐라고 도리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화해는 아니라는 거죠. 형들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죄를 하잖아요. 낮춘 모습을 통해 요셉이 아팠던 13년의 아픔의 세월이 같이 녹아서 내렸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이 울고 웃기도 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삶이고. 그러면 17세에 팔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13년의 아픔을 당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형들의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 요셉의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고. 야,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어요. 이 말을 하는 요셉의 사고는 지금 뭐가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섭리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이것을 많이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악한 것 손으로 바꾸신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일반 상담학에서
하는 내용하고 기독교 상담하고 좀 달라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또 치유해보고 상담에 함께 경험해보면은 가장 파워풀한 치유가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같은 사건이지만 사건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재해석되어져 이해될 때,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느껴지고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재해석을 향한, 재해석을 통한 치유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행동에 꽂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어요. 이는 신앙 안에 주어진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가 뭐지? 용서? 용서가 뭐고 화해가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화해는 뭐죠? 화해란 싸움을 하고 있던 사람이 멈추고 서로에 있던 악감정들을 풀어내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움의 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 이 모든 미움에 그늘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지만 들어보세요. 1972년 6월 8일, 그것도 역시 6월 달이에요. 베트남 사이공 인근 트랑방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베트콩 해방전선 경사들과 베트남 이 정부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정부군은 중화기로 마을을 포격을 하고 그냥 공격하지만 워낙 베트콩들이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부군이 미군에게 지원을 요청해요. 누구에게? 항공으로 여기에 포탄을 좀 투하해달라. 그렇게 됐는데 이때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 공군기 조종사 존 플로머라는 사람이에요. 존 플로머가 공습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이제 민간이 다 대피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 포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포탄이냐? 고화력이에요. 고화력. 이거를 뭐라고 하냐? 네이팜탄이라고 합니다. 네이팜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 한번 사진 볼까요? 저렇게 돼버려요. 딱 투하되면 불바다가 돼버려요. 워낙 강력한 고화력의 포탄이기 때문에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포탄을 이제 투하를 하고 그리고 작전 성공이라고 복귀하는데, 그런데 포탄을 투하한 존이 우연히 미군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봐요. 이거를 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트랑방 마을에는 몇몇 아이들이 탑이라고 하는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뒤늦게 포탄을 투하하기 전에, 네임팜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들이 이걸 알고 뛰쳐나오는데 막 뛰는데 워낙 화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애들의 옷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리고 태우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찍힌 사진에서 누가 나오냐면 한 여자아이, 소녀가 9살짜 소녀가 너무너무 화력이 있는 걸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화상을 입고 뛰어가면서 겁에 질린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예요. 이 사진이 닉 우트라는 사람이 찍은 건데 풀리처상의 수상작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이. 사진 볼까요? 저 사진이에요. 자막 처리했죠. 보이지 않게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킥폭이라는 그런 하나의 여자아이인데 모든 몸에 다 화상 입어가지고 몇 번은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볼 때마다 1973년 퇴역한 존 플러머는
24년 동안 24년 동안 고통받아요. 왜? 눈만 감으면 알몸으로 울부짖는 소녀가 기억이 나고 눈에 손에서 9살짜리 소녀가 계속 마음에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술에 취하고 탕탕한 생활 때문에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동료들이 네 잘못이 아니고 당시에 상부에 내린 명령이 잘못된 거니 네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소녀를 기억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는 큰 무거운 덩어리가 지고 있는 그 삶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녀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은데 찾을 수 없어요. 24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였어요. 그러던 1996년 존 플러머는 우연히 베트남전 재향군인의 날 기념 개최식에 참석을 해요. 근데 우연히 단상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들 말합니다. 포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다고. 거기서 바로 만나요. 그리고 존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사죄를 해요. 그게 누구냐? 김푹이라는 여인이에요. 김푹. 이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존 플러머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죄를 해요. 24년 동안 고통받은 아픔들을 미안하다고. 이 김북이 하는 말이 그를 안아주면서 괜찮아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고. 다 용서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존 플러머가 어떻게 나의 짧은 만남이 24년간의 악몽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죄책감에서 놓여지게 돼요. 용서가 뭐냐? 이게 용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감리교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죠.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평강으로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어요. 메말라가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용서,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아직도 내 마음에 노임의 대상이 남아있다면 13년의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자신 앞에서 형들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을 때에 그 모든 용서와 눈물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던 요셉의 모습처럼,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합리적인 측면으로 만들어가듯이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우리가 6월달을 기억하면서 또 유교를 기억하면서 상처를 기억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다면 그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 자유함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평안을 얻는 길이고 화해는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기억할 단어,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평강을 만들고 자유를 선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